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한 그 가운데서 많이 또한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가 다 되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참 사람이 바뀌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바뀌지 않는 것이죠. 남편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결국은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이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하루아침에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나눴던 한 형제의 이야기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오랜 동안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봉사하는 심정으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교회에 운전해주며 다녀왔다 갔다 하던 그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 같은 형제였죠. 근데 아마 이 가운데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그냥 교회에 함께 가준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 형제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형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좀 알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이제 복음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 진리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꾸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고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breathing out murderous streets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기를 띠고 있었는데 breathing out이에요. 숨을 밖으로 내쉬는 거예요. breathing out. 마치 성난 멧돼지처럼 분을 참지 못해서 거친 숨을 내쉬며 씩씩거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 8장 3절에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했을 때 이 잔멸한다라는 말의 뜻이 성난 멧돼지가 발로 밟아서 열매들을 다 으깨어 놓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때와 동일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여전히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라는 말은 계속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의 이런 악한 모습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마음껏 던질 수 있도록 옷을 맡아주고 부추긴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런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모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 마음이 더 분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낸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국경 안에 있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국경 밖에 있는 곳에서도 그 싹이 보이면 모두 쫓아가서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공문을 써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사내들인은 당시 유대인의 국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유대인 내부의 질서와 또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 모든 과정들을 이끄는 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도 유대인 내부의 문제에 있어서는 대제사장의 권위와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변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이 대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소환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요구를 들어주도록 한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의 로마 정부가 애굽에 보낸 공식적인 편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치명적인 범죄자라도 자기들의 나라에서 당신의 나라로 도망치거든 그들을 대제사장에게 송환해서 그가 자기들의 법에 따라 그 범죄자들을 처벌하게 하시오. 이것은 예수님 이전부터 지켜져 왔었고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시대에도 계속해서 지켜져 왔습니다.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요청한 것이 바로 그런 공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체포영장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50km 떨어진 곳으로 사람이 걸어서 한 일주일 정도를 걸어가야 하는 그런 거리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갈릴리 동쪽을 지나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가야 하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곳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그곳에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다메섹은 당시에 내륙 지역의 무역의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내륙의 도시들이 이 다메섹을 통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갔다가 다메섹으로 가버렸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들이 이제 다메섹에서 이방 나라들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이 다메섹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던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 복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뿌리째 뽑기 위해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다메섹에는 오래전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1세기의 기록을 보면 네로 황제가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2만 명이나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얘기는 당시에 그 이전에 이 다메섹에는 이보다 몇 배에 가까운 훨씬 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는 회당도 여러 개 있었는데 그 회당에는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 흩어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모두 잡아와서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사울이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누가 뭐 상 주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사울은 왜 이렇게 이 일에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일까요? 사울의 이런 과격한 행동은 그의 잘못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기보다는 신념, 생각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십자가에 처형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은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라고 말한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혐오스러운 것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었고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렇게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사울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사울에게만 그랬을까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가 없어서 또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의롭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아직 자격 없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대한 자기의 사랑을 먼저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인생이 바뀌려면 가장 먼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깨달음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걸어 거의 다 도착했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저는 호련히라는 이 말씀이 이상하게 제 마음에 깊이 다가옵니다. 호련히.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나오는 바울의 동일한 고백을 보면 이때가 하루 중에 가장 밝은 낮 12시였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땅에 엎드리게 되었는데 그 순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사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누군가의 이름을 2번이나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르실 때에는 그만큼 긴박하고 중요한 때에, 그리고 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그의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또한 어린 사무엘을 찾으신 하나님은 처음 3번은 그의 이름을 1번만 부르셨는데 마지막 4번째에 그를 부르실 때에는 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보고 슬피 우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2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찾으실 때에도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2번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울을 그 이름을 2번 부르셨다는 것은
이 일이 그만큼 긴박하고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을 깊이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셔서 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면서 그에게 다가오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이런 귀한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의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세상의 거짓된 것에 가리워져서 찬란한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광채를 비추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죠.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 외에는 다른 누군가를 박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직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박해하려고 해도 예수님을 박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과 예수님을 하나로 보시는 겁니다. 동일한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자신과 한 몸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여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My Lord, 나의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 이 Lord라는 주님이라는 단어가 대문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영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의미할 때에는 Savior, Lord 그런 단어에 항상 대문자로 시작하죠. God, 하나님도 대문자로 시작해요.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주여 누구시니까 말할 때, 이 바울이 말할 때 My 주님, My Lord라는 말이 대문자로 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뜻일까요? 사울은 이때까지도 자신에게 말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저 하나님과 비슷한 어떤 영적인 존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자,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사울이 믿고 있었던 종교적인 신념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던 그의 신앙이 십자가를 믿는 신앙으로 그 신앙의 중심이 바뀌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헬라어 동사에는 인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실 때에 나는이라는 1인칭 대명사와 내가라는 2인칭 대명사를 따로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와 너의 만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만남은 그저 그냥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나와 너의 만남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나와 내가 1대1로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죄인인 내가 주님을 대면하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순간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전부가 되고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나오는 그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새로운 경주를 시작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바뀌려면 예수님과 1대1로 만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냥 함께 묻혀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나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대면하여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1대1로 대면하여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복음의 광채를 비추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 바로 이 말씀 전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는 사울의 질문이 나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전까지는 사울이 모든 것을 주도했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맞다고 생각했고 그는 사람들을 끌고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말과 행동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먼저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면 더 이상 나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룰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8절을 보면 땅에서 일어난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앞장서서 무리를 이끌고 가던 사람이 이제 이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자가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대제사장의 권세를 등에 업고 의기양양하게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다메섹으로 나아가던 그가 이제는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게 됩니다. 마지막 9절 말씀을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사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사흘 동안 뭘 했을까요? 뒤에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하는 중이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럼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다 회개하고 다메섹에서 오는 길에 만났던 그 겪었던 사건의 의미를, 그 영적인 의미를 그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3일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적인 시간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의 3일은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 같지만, 내가 잘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사실은 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은 다 잊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잊지 않는,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을 하지 않았지만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여기에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 문장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문장이 없지만 사도행전 26장 14절에 가면 동일한 사건을 간증할 때에 이 문장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농사를 지은 수확물을 운반할 때에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운반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소가 고집을 피우며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면 수레를 모는 사람이 채찍질로 소를 때려서 억지로라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 채찍질이 오히려 소를 더 고집스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소들은 뒷발로 수레를 차서 부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수레를 모는 사람들은 꼬챙이나 가시가 있는 가시채를 수레 앞쪽에 달아서 소들이 뒷발질 할 때마다 고통을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뒷발질하는 소가 있습니다. 뒷발에 가시가 찔려서 피가 나고 고통스러운데도 계속해서 가시채를 차는 겁니다. 근데 사울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살기 등등하여 달려가는 삶을 보면서 주님이 느끼시기에 사울의 모습이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 이 어리석은 소 같은 사람아. 너 어리석은 소 같은 사람아. 소가 가시를 차는 것처럼 나를 대적하니 소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 사울을 보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소가 가시채를 발길질하듯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거부하는 것은 이처럼 죄악된 것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채를 뒷발질하듯 여러분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 나름대로 정말 잘 해보려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발길질을 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으십니까? 사람의 열심이나 노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 내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것은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입니다. 살기 등등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가시채를 발길질하는 것과 같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가시채를 발길질하는 고단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